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오후 이 시간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란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참다운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고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오후 시간 수요 저녁부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 아니면 나 역시인가 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면서 어떻습니까?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은 자기의 올바른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허다한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조상, 그 조상의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면 그 후손들 또한 역시 똑같이 인간의 속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피를 흘린 모습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도 나 같으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피를 흘리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도 그 입장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같이 동참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환영했지 않습니까?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식을 가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모습 보면은 내가 그 무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곧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렇게 외친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외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교수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어설프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것이죠. 남들이 옛날 어르신들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걸음치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남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지나게나 교회 다 다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 교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큼만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다른 데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 바라봐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누구 집은 잘 살고 누구 집은 좀 가난해, 누구 집은 또 자녀들이 잘 나가고 누구 집은 자녀가 좀 못 나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달부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면 나만 손해란 겁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향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 것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이 나의 믿음처럼 따라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가 있고 지옥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만큼만이라도 지옥 자식 되지 않게 하려면 나부터라도 제대로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미리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했을 때 너희 조상이 지은 죄를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모습입니다.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것이죠.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면 나는 나 역시인가 라고 했을 때 나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이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갈 때 진짜 백이 신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다 보면 풍성하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잣대 기준이 되지 말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신나게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나은 집을 바라보니까 부러워. 근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 볼 때 원망불평하란 말이냐? 아니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면 그 어디나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멋지게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완벽한 천국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의 피를 흘린 자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의 피를 흘린 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같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악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 같으면 나 저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대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고의식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 펼쳐놓고 보면 진짜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 같으면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저런 제약의 무리에 난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한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을 정당하고 옳은 자로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뭐로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아벨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아벨의 피가 왜 아벨이 피를 흘렸습니까? 네. 최초의 살인자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시기 질투한 이 가인이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를 의인의 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느냐? 아벨이 자기 영광과 자존심으로 아벨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뭡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 가인으로 인해서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한 첫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첫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사가랴는 누구이기에 마지막에 흘린 의인의 피로 말하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 의로운 그 제사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가랴의 아버지 또한 바가랴가 아니라 여호야다로 말하지만 같은 인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가랴까지라고 말한 것 역시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역대하인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 시작, 유대인들의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의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바로 그런 의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의인이 등장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의인이 등장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 의로운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무리들에 내가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네 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거짓 교단에 있는 이단들이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많은 심령들을 유혹해서 이단에 빠져들게 한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정신 바짝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현혹당해서 그러한 그 무리들과 똑같이 나뒹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웃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니까 우리가 정신 챙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애국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든든히 서갈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런 일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나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람은 좋은 말에 달콤한 말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에 빠진 그러한 심령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달콤한 말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들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에 푹 빠졌다가 결론은 나라가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그 모든 심령들은 한결같이 달콤한 말에 그 거짓말에 혹해서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단의 말에 현혹당해서 빠져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것의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빠져든다면 그건 백발백중 잘못된 사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그런 말씀이 많아. 다 이단에 속한 말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둔갑시켜갖고 이렇게 말씀 살다 보면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세상 복을 받아 누리니까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신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쳐야 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혹한 날 그냥 좋은 말만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면 자녀들도 출세하고 가정들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사업도 번창할 것입니다. 온통 그냥 설교마다 그냥 세상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단의 소리라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것들.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프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교회 다니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그래서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복에 초점을 맞춰 있으면 이게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진짜 선포되어야 할 것은 그렇게 살면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처복전시키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온통 그냥 세상 잘 될 것이다.
세상 축복받을 것이다. 자녀 이렇게 키우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다. 공부도 잘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들, 얘가 공부 잘한다 해서 믿음이 좋다. 아니요. 버릇없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바라보면. 오히려 공부 못하더라도 참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댐댐이가 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만 있어도 따놓은 당사자야. 근데 구원의 복을 따놓은 당사자라면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러한 자녀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댐댐이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도리만 되어 있으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눈에는 안 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자녀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새끼 하면서 우리 미리 것들 감수하고 돌보지만은 그 돌봄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그러면 확신을 시켜주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그냥 호구한 날 보는 것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탑습합니다. 탑습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냥 거칠어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박을 갈라서 그냥 그 속을 보면서 맛있다 맛이 없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바로 진짜 백이 신자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앞에 화면에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의인이 등장했을 때마다 그들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올바른 소리를 외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선지자를 쳐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감옥에 옥에 갇히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 속에 그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했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한다?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 그 말씀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도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온 것처럼 환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환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정길영 목사의 말이야. 목사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우리 것들 이미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환난이 시작된 인생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의를 확인하고 나는 다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은 무슨 우월감이야? 다 똑같은데. 나도 그가 위치에 있으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놓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저도 내려가면 다 똑같은 인간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나쁜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말 얼마든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누구든지 멋지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런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는 참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어. 손톱 밑에 낀 때만큼만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인데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왜 집에서는 그러냐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타 종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타 종교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자녀 축복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풍성하게 아프지 않고 오한칠고 없도록 해달라고 늘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 종교의 우상 섬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잘되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눈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한결같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남들 바라보니까 다 나보다 멋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러워. 부럽죠. 저도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부러운 모습 보면 우리 미래고속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민턴 치는 우리 목회자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목회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그냥 부러운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아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 말을 듣고 보면 참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데 우리 미래고속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왜 부럽다 하겠습니까? 목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온전히 외치면 그게 제일 행복으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이니까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목회하는데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럽겠죠. 우리의 부러움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말씀 중심에 바로 서서 제대로 힘들어도 잘 되어도 한결같이 변함없고 진득하고 꾸준한 그 신앙생활을 갖고 신실함을 갖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부러운 사람의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믿음 생활 잘해서 형통하고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한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미리 것들 세상 살다 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요. 우리 것들 다 쌀 재물 치고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거 다 두고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벌어놓은 걸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가더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간혹 나 같으면 이라는 말을 하기 일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됨에 대한 우리의 못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 예배 시간 왜 저렇게 졸고 있지? 저 사람 앞에 나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신앙, 우리가 이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라는 그런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같으면 하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잘못된 길을 갖지 않고 옳은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존재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몰라서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알고 죄를 범한 자는 더욱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죄를 범한 것은 더욱더 가증하다. 차라리 몰랐으면 가증하지는 않아요. 가증하든 더할 가짜에 증할 증자, 더욱더 더 무거운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벌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못 들었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나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하소연 할 건덕지나 돼. 근데 청길용 목사 입에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 너 그때 맨날 며칠 몇 시에 그 청길용 목사의 말을 통해서 너 들었지 않냐? 알고 죄를 범한 것은 더욱더 가증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냐? 그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시작,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나에 대한 탐욕으로 나를 위한 탐욕 때문에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자기 자신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나 같으면이란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 죄를 지적당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죄를 지적당하면 너 왜 그따위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적당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아벨의 피고 사가랴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해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해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피를 흘린 자로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와야 할 의인의 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았음을 우리가 마음에 늘 두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 것은 항상 탐욕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시작, 은혜로 채워진 심령에서는 나 같으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진 심령은 나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의 실수에도 대해서도, 못마땅해 한 것에 대해서도 나 역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야, 너 그따위 밖에 안 돼?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못마땅해.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내가 몇 번 말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호되게 야단치 모습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미래고스들. 그리고 호되게 야단치기보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또한 그 주위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호되게 나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도 역시 그 입장에 서서 저런 실수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고 핵심이 이겁니다. 주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호되게 야단친다, 꾸지람을 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 역시 너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키우면서 많이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것들 키운다는 것은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면서 진짜 속 타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집에 가면 식구들 몇 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넘청나게 많아. 이 많은 식구들 다 거느려야 돼. 다 거느린데 한결같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게 또한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속 타들어가지.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속 터들어갈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말도 없어.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말도 없이 우리 미디어들 빠져보세요. 집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빠져가 자리에 없어.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한번 우리 기본적인 도리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디어들? 부모의 마음을 한번 심정을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것들 목회자로 해서 다 누구로 마음이겠습니까? 속 타들어가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몰라. 누구 하나 와서 내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 왜 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밥을 먹으려 하는데 자녀 이놈 자식이 자리가 없네. 냈든 어떻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 어디 갔어? 이놈 어디 갔어? 놈이 들어갑니다, 먼저. 그러면 영적 밥상을 차려놨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이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 못합니다.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속 타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이놈, 인연 하면서 말이라도 내뱉으면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이 발설되기 때문에 속은 안 타가지, 속은 안 상하지. 근데 목회자는 속 타들어가요. 그러면 속 타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주님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참고 계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도 역시 그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것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해 먹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 목사님 그때 설교가 나 아니다, 아니면 나 역시라고 상대편의 공감을 갖고 이해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때는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머리에 잘 남아 있는지 그 말을 이용해서 또 목사님한테 딱 말씀 가지고 또 말을 하네. 아이고 참 가관이 아니죠, 우리 미리고들.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 처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유, 저 인간 바라보니까 언제 인간 될까? 말을 해도 지독하게도 듣지도 않네. 저 뺀질이 같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 타들어간 그 심령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미디어 식구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오늘 또한 나 역시 그런 속을 썩혔다는 것이죠. 속을 썩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열매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나의 불행한 삶은 과거의 잘못된 시간을 보낸 흔적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삶의 형편이 불행하다, 좋지 못하다,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대가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고 누구 때문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하면서 핑계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라는 거죠. 나 역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시작, 모두가 동일하게 제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길로 가기를 소원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길을 소원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 같으면 너와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나도 죄인이라는 것, 나도 너의 입장에 있으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한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